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6절에서 그랬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 본문의 말씀은 제목에 있는 그대로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고쳐주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어떠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이적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항상 그냥 예수 그러면 사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안진병이가 참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현재의 시간으로 한 사람, 여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이제 구약 시대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3시, 그러니까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3시면은 지금 시간으로 몇 시에 거기다 6을 더하면 되니까 9시. 그리고 6시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고, 9시면은 몇 시가 되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2절에서 보시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 바쁜 와중에 사도들이 그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 안녕하신가요? 예? 기도 시간 안녕하셔요? 이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 참 오늘날 그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 기도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면서도 정작 힘을 쓰지 못하고 하루에 3시간이 보여. 1시간도 아니라 30분도 기도 못하고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참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말은 참 잘하는데 실천이 쉽지 않죠. 또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도 기도를 하게 될 분이 계시겠지만, 이놈의 기도 순서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 앞에서 하라 그러면 맨날 벌써는 것 같고, 그래도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지, 오전에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건 쉽지 않다고. 특별히 또 어느 자리 가서, 특별히 어느 중요한 자리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게 장차 있을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시간은 뭐니 해도 무슨 시간이 제일 좋아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주무시기 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는 못 쓰더라도 하루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바쁜 와중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 신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대원에서. 그리고 또 하루에 성경을 10장 이상씩 읽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요.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그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2절 보시면, 나면서 안진병이 든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다. 누가는 이걸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그의 병명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의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기 때문에 이름을 아는 것보다도 그 병력을 알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됐으니까, 뒤에 가서 4장 22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됐으니까 몇 년 동안 걷지 못한 거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는가.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살았으니까 다리도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마 기형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살았으니까 정당하게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산 목숨이니까 죽을 수는 없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 미문 앞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온종일 앉아서 뭐 하면서 살았습니까? 구걸하면서. 참 불쌍한 거죠. 불쌍한. 그때 구약 당시의 율법은 몸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성전이 참 넓은데 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얼른 가서 모셔와야죠. 그런데 구약 당시의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 앞에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주차장에 앉아가 뭐예요?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바가지 하나 놓고 뭐 해달라기를 적선해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 그 이런 형편이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 들어가지도 못해.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러한 사람 참 불쌍한 거라고. 그 하반절에서 있잖아요.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특별히 여기서 미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문. 성전에 있는 문 가운데 미문. 4개의 문인데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풀이한다라면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이름이 참 성경을 기록을 해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슨 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거지가 앉아있는 거라고. 참 비교가 된다고. 비교가 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난한 자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병신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 가난한 자로 있었으니까 이걸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그리고 겉모양은 화려해요. 미문으로 꾸몄다고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이 미문이라는 거 하는 건 요세푸스에 따르게 되면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그 문을 갖다가 은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군데군데에다가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성전은 대단히 아름답게 꾸몄다. 이름 그대로. 그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가 23m. 23m면 얼마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m가 우리 오늘날 그 아파트 한 층 높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시기 주공보다 훨씬 큰 거예요. 쫙 높아가지고 그냥 미문 앞에서 완전히 화려하게 꾸민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바가지 하나 놓아놓고 구걸하려고 하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저 다가오죠. 3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함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참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몸이 불편한 불구자들은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구걸해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또 만나게 하신 거죠. 만나게. 아마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날마다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마다 온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옆에서 저기 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시간마다 들어가는 사람 앞에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난 게 복이었지요. 그 만나게 돼서 두 번째 4절과 7절에서 오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첫 번째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4절에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어떻게 하라? 보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먼저 베드로가 딱 보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요한을 딱 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누구를 또 보고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그리고 또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서로 바라보고 눈빛으로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도가 같이
누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서로가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일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말이 없잖아요. 서로 주목하여 보는 순간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순간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걸 신령하신 목사님들은 영으로 서로 뭐 했다고 합니까? 통했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보라! 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게 되죠. 5절 보시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이제 평소에 했던 대로 머리 아마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들 혹시 요즘 여기 정읍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서울에 지하철 같은 데 가게 되면 꼭 누가 누구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나 지하철 저기 안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건져놓고 음악도 어떤 분은 옆에다가 조그마한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입으로 뭐를 불고 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면 집에 저 주머니 안에서 뭘 찾아요? 동전이 있는가를 뒤져보다가 또 그래도 조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주머니 안에서 속주머니 안에서 지갑에서 무슨 만원짜리도 아니요. 뭔짜리를 1,000원짜리 있는가 살펴봤다가 요즘에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대요. 많지 않대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 사도 두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주목하여서 바라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평소와는 다르구나.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순간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순간 이걸 바라본다는 얘기는 바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 뒤에 이제 6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라는 그 명령 앞에 이 사람이 순종했던 거예요. 서로 눈을 보는 순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으로 이미 통해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고 그 마음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이 됐냐면 바로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의 마음에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6절과 같이 얘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혼자 읽을 수가 없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가 없다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이 나에게는 없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거렁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죠. 은과 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낫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구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60점은 되는 것 같아. 60점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냐면, 오늘 이 사람처럼, 이 거렁뱅이처럼 뭐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영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뭐를 얻기 위해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에요. 아니라고 답할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물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네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뭐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복이 아니고 무슨 복 다요? 세상 복. 세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는 게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뭐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예수를 믿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를 담보로 해서 믿었냐면 뭐를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해요. 목숨을 담보로.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된다라고 하면 믿을 사람 많지 않다고. 오늘날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지나갈 때에 한국 교회가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 말로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현실이 그들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어디 나오는 걸 이제 금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시간에, 코로나19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걸 조롱하고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는 뭘로 예배를 드린다? 이걸로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뭐하고 앉아가지고 뒤에 벽 깔고 앉아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뭐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니들이 바라는 것처럼, 네가 바라는 것처럼 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금이 없다. 은금이 없다. 그리고 앞에서 은금이 없다는 얘기는 이 국어라는 이 거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있었어요. 정말로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 같은 그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있었다고요. 안진뱅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걸.
유대교,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겉모양은 화려했어요. 그런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첫 번째 고백은 나에게는 네가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그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게 없는데 그럼 예수를 왜 믿는가? 믿는 이유를 그 뒤에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시몬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던 것?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고 부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누구란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게 명한다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깨닫기까지 베드로가 치른 대가가 엄청났습니다. 지난 밤에는 뭐 했다고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도 해보고 세 번씩이나 부인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혹독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고 뒤에 가서 4장 사도행전 4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찾아보시겠습니까? 뒤로 잠깐만 넘기면 4장 9절과 10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앞에 나사렛, 그 다음에 누구?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세 개가 연이어서 나오는 성경의 구절은 사도행전 3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딱 2번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경우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 이게 딱 2번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앞에 좋은 이름도 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촌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쳐서 읽으면 어떤 얘기예요? 읽어보자. 한번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앞에 거는 저기 아니라 은혜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멸시의 의미입니까? 멸시의 의미라고. 멸시. 이 말인즉슨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어디에다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볼품이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7절에서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까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에 있는 것처럼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뛰어서서 걸은다, 뒤에 가서도 뛰기도 하며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서 뛴다는 얘기는 이렇게 뛴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뛰어간다는 게 아니고 어디로 뛴다는 걸까요? 위로 뛴다는 거예요. 위로. 평생 뭐 했던 사람, 앉아가지고 그걸 했던 사람이 뭐 해보는 게 소원이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걷는 것도 소원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거? 뛰어보는 거. 그러니까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해보니,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이렇게 뛰어본 거라고. 뛰어본 거. 뛰어서 얼마나 기쁘고, 자기가 걷고 또 다른 박질하고 하늘을 이렇게 뛰어보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겠냐고. 뛰어서서 걸으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성전 문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인들은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꿈에도 그렸던 그 성전으로 누구랑 같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손을 잡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는데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주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네, 거기까지요.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뭐한 사람?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이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는 걸 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치게 되자 꿈에도 그렸던 어디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찬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던 거지. 9절 10절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10절에서 그랬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요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걸 보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참 소망이 없던 자를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만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누구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능력으로 이겨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